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멀고 먼 여행길에서 또 인생길에서 함께 같이 가야 할 동반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많은 상금을 걸고 퀴즈를 냈습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런 질문을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모에 나섰습니다. 노동자들부터 시작해서 농민들, 어부들, 그리고 대학 교수들, 물리학자, 화학자, 스포츠맨들, 다양한 사람들이 응모에 응하여서 많은 기발한 대답을 보내왔는데 그 많은 응시자를 제치고 1등을 차지한 답은 의외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답을 1등으로 선택했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가장 안전하고 빨리 가는 길, 거기는 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그렇게 답을 선택을 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좋은 동반자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생의 동반자로 삼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동반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많죠. 부부를 비롯해서 자녀들도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고 친구들도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인생의 동반자 관계를 같이 알아보고 이 내용들이 다 교회 공동체, 친구들과의 같은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에 다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같이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스포츠에서 심판이 없는 스포츠는 유일한 스포츠는 골프입니다. 골프는 심판이 없어요. 네 사람이 같이 치는데 한 방향으로 같이 공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같이 갑니다. 같이 가면서 4-5시간 동안 같이 한 방향으로 공을 치고 한 방향으로 같이 가면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같이 치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에서는 규칙을 잘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고 함께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는 4사람을 서로 뭐라고 그러냐면 동반자라고 부릅니다. 동반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팀원이라 부르지 않고 동반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고 또 상대가 잘 치면 굿샷 하면서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배려하는 그런 스포츠가 바로 골프입니다. 그래서 동반자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골프 친 사람들 중에서는 좋은 골프장보다 좋은 동반자가 함께 할 때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나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함께 내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동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평생 같은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여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고난이 당할 때나 언제나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또 뜻이 맞지 않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쉽게 헤어질 수 있는 사이가 바로 또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 되는 것이죠. 남이 만나서 같이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남남이 됩니다. 친구들 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만나서 좋은 뜻으로 만나서 살다가 같이 동행하다가
헤어지면 또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딴 마음을 품게 되면 가정은 파탄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다가 돕는 배필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를, 여자에게 남자를 부부라는 인연으로 맺게 하여서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첫 번째 질서입니다. 태어난 지역, 자라온 환경, 생각과 가치관, 먹는 것, 어떤 것 취미 하나도 다 다르게 남녀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부부가 맞는 게 있습니까? 우리 없죠. 저도 보면 맞는 게 없어요. 우선 옷걸이 하나 거는 것도 서로 반대로 겁니다. 조영규 목사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오늘 이 안쪽으로 거는데 사모님은 또 반대로 이렇게 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옷이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보셨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장에 옷을 넣게 되면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남편 옷장, 아내 옷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쉽게 옷을 갖다가 걸고 또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부부는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지만 사랑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외향적인 성격이라 밖에서 운동하기를 좋아하고 등산하기 좋아하고 밖으로 산책하기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집에서 조용하게 독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근검전략하고 돈을 아끼는 편인데 남편은 돈을 펑펑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맞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다른 부분을 보완하고 같은 부분은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보완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부부다. 만약에 이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또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된 분들은 자녀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동반자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내 와스디가 너무나 아름답고 이뻐서 잔치를 벌일 때 아내를 초청합니다. 와스더 왕비여 와서 이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는데 와스디 왕비는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나가기 귀찮아서 싫어서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왕후는 나중에 자기의 그 왕후 자리를 잃게 됩니다. 에스더 1장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하더라.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왕후의 불순종 행위가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 사이에 소문이 나게 되고 또 그 귀부인들도 왕의 모든 지방관들, 부하 직원들, 자기 남편들도 그렇게 대할 것 같아서 염려하여 조서를 내리는데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도록 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전국에 명령을 내립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관자로 여기고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집안이 평안합니다. 남편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겁게 여기고 아내의 품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에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고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데 허리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온 백성과 함께 춤을 추며 즐거워할 때 다윗의 그 모습과 행위를 보고 업신여기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생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매사에 남편의 작은 흠과 실수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게 되면
함께 살기 어렵게 됩니다. 남편도 매사에 아내를 무시하고 사랑을 주지 않고 폭력적 언사를 사용하면서 마구 대한다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잠언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7절에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5장 18절은 내가 젊어서 취한 아련을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8장 3절은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은 가정의 평화를 기대하지 못하죠. 남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아내는 가정에 평안하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아내의 현숙함은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여인의 남편은 산업이 필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집안에서 현숙하게 행동하게 되면 그 집안은 가문이 피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고 필절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대에 현숙한 아내를 찾기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같이 사랑해서 만나서 같이 살다가 연세가 드셔서 다 자식들 출가시키고 나이 드셔가지고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신혼부부 이혼은 주는데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현상이 아니죠. 나이 들어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젊어서는 두 발로 걸을지라도 나이 들면 세 발로 걷게 되고 그렇게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는 가정뿐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가정도 신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생명의 동반자로 삼으라. 제목이 또 우리를 반겨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꼭 모시고 가야 할 동반자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동반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그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포도송이가 많이 맺히죠. 그런데 가지가 혼자서 맺힐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공급해주는 물과 영양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성령을 공급받지 않으면 인생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하고 우리 주변에 봐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경쟁이 되고 견제가 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많은 폭풍과 불게 되죠. 외부에서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또 내부에서도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서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동반자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 되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은 유명한 자입니다.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 같아도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 같아도 우리는 굳세게 살아나는 굳센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십시오.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문제를 내려놓으면 문제는 떠나가고 마음은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우리 예수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또 손길에 또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편안하게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예수님께서 다 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으나 너무 연약하지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는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틈이 생기는 부부 사이, 틈이 생긴 자녀 사이, 친구 사이는 신속히 다시 붙여야 합니다. 다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가족 다 계시죠? 만약에 부부 사이에 틈이 생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붙일 수가 있습니까? 친구 사이, 또 자녀 사이에 다툼이 있고 갈라져 틈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시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용서와 사랑의 용접봉.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용접봉. 큰 별을 만드는데 조각조각 철판을 다 붙입니다. 뭘로 붙입니까? 용접봉으로 붙이잖아요. 용접봉으로 붙이면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철판 하나보다 더 단단하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진 틈을 메우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용서의 용접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용접봉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사랑과 용서의 용접봉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나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기쁨, 기도, 감사가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희망이 없는 세상에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세상에 가능성을 만들어가야 되고 기적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소망과 희망과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매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크리스천들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인생을 동반자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쁨과 기도는 또 감사는 우리 인생의 윤활유요, 엔돌핀이며 능력이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우리의 삶의 동반자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다운 직장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드는 양약이 됩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 삼으면 우리는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웃으십시오.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우리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오게 되고 늘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노만 카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웃음 치료의 창시자입니다. 웃음 치료의 창시자인데 이분의 실화 내용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만 카슨스는 미국 유명 잡지 토요 리뷰의 편집장이었습니다. 1964년 나이 50에 러시아에 출장을 다녀온 후에 그는 몸에 이상 반응을 느꼈습니다. 몸의 근육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의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 결과 몸이 시멘트처럼 굳어지는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병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종인데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 완치율이 낮은 병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앨런과 4딸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마음에 너무너무나 슬프고 억울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 서재에 앉아서 무심코 책장을 바라보는데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의 한스 셀리 교수가 지은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책을 읽는 중에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하는 그런 구절을 읽게 됐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게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어떤 약도 내한테는 잘 듣지 않는데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웃으며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웃고 샤워하면서도 웃고 자면서도 웃고 사람 만나서도 웃고 먹을 때도 웃고 늘 웃으면서 그는 다니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졌던 손가락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고 여보 이게 웬일이에요? 당신 손가락이 펴지다니요.
아내와 아이들은 감격해서 막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같이 웃으면 더 잘 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가족이 웃고 살았다고 합니다. 만나면 웃고, 쳐다보면서 웃고, 밥 먹으면서 웃고, 그렇게 웃으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몸은 점점 호전이 되고 결국 그의 강직성, 척수염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웃음으로 병을 고친 그는 너무 신기해서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을 찾아가서 의사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에 의아했지만은 곧 웃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묘약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오게 됐습니다. 의사들이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웃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됐다고 그럽니다. 웃음의 놀라운 효과와 영향력을 수백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만 카슨스는 의과대학 교수 밑에서 보조를 하면서 웃음 치료를 연구하여 의대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UCLA 대학에서 75세까지 웃음과 건강에 연구를 전념하게 됩니다. 노만 카슨스는 그의 책에서 웃음은 방탄조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은 인생의 방탄조끼입니다. 웃음은 탁월한 신체 면역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교에서 발표한 웃음과 면역책이라는 논문에서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일 때 상태와 1시간 동안 재미있게 코미디를 보고 웃게 한 다음에 혈액을 채취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웃고 난 다음에 한바탕 웃고 난 다음에는 몸 안에서 감마 인터페론이 200배 이상 증가를 하는데 이것이 면역 체계를 작동시켜서 T세포를 활성화시키어 종양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백혈구와 면역 글로불린을 생산하는 B세포를 자극을 하게 된답니다. 그걸 많이 생산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T세포가 활성화되고 T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런 유기적인 시스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본의 오사카 대학원 신경강좌팀은 웃음은 몸의 항체인 T세포와 NK세포 등 항체를 분비시켜 암세포를 잡아먹고 더욱 튼튼하게 면역체계를 갖게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성도 여러분, 웃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웃어봅시다.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면서 삽시다. 우리가 웃어야 됩니다. 웃음은 마음과 정서를 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웃을 때마다 엔돌핀을 포함해 21가지의 쾌감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웃음은 불안, 짜증, 공포와 관련된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안정, 행복, 편안함을 지배하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합니다. 박장대소하고 요절복통하는 그런 웃음은 650개의 근육, 60개의 얼굴 근육, 206개의 뼈를 움직이게 하는 에어로빅을 5분 동안 하는 것과 같아서 산소 공급이 2배로 증가하고 신체는 시원해지고 자신감과 용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7장 2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즐거운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